올해가 2017년이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진 지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교계에서는 여러 행사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계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이죠.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좀 썩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듯이 지금 이 시간에 이때에 이 나라에 이 교회 안에 새로운 종교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필요합니다. 변화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느냐를 놓고 이 로마서에서 좀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두 가지 목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1절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견고하게 한다.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보다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편지를 기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몇 번이고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그 길은 막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가지를 못했습니다. 몇 번 실패하자 바울이 이제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가 무슨 은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나는 너희들의 교회가 성장하기,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15절입니다. 15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의문을 가집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로마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여러분들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성도입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내가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8절에서도 보면은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저는 16절에서 그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시작합니다. 이걸 거꾸로 보면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읽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지만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을까요? 제가 묵상할 때는 그들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부끄러워했다 이 단어에는요, 불쾌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에 믿지 않는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려고 보니까 복음이 좀 저급하다고 느껴진 겁니다. 복음이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상한
로마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다는 것이죠. 철학적으로 뛰어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좀 뭔가 허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알다시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어떤 수고도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좀 뭡니까? 낮아 보인다는 것이죠. 이 고상한 사람들, 뭔가 좀 알고 있는 사람들, 따라서 내가 어떤 수고를 하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무엇을 얻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뭔가 통할 것 같은데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라고 하니까 뭐 그런 게 다 있겠느냐. 이제 로마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모욕감을 느낀다 그럴까요? 불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하기를 주저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일터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랑하십니까? 복음이 정말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내 나만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진실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오히려 감사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복음을 혼자 가지고 있기를 두려워합니다. 바울은요, 이 복음에 대하여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면은요, 내가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 복음에 대하여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죠. 그런데 요즘 세태는 조금 다르죠. 빚지고는 모른 척 합니다. 그러다 일정한 시각 지나면은 저기 신용에다 가가지고, 그냥 자기 돈 안 갚고 그냥 털도 털어버리고 그냥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여러분, 130여 년 전에 2명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러 선교사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 집에는 빚을 갚아야 돼서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에게도 빚진 자일 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100명을 어떻게 초청할 수 있겠느냐? 빚을 갚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초청을 하십시오. 빚을 갚아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빚 지고 있으면 밤에 잠 옵니까? 잠 못 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제 아는 분 한 글을 읽었는데요. 그분이 그래요. 드디어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뭔가 싶어서 봤더니요. 처음에 집 살 때 대출 받아가지고 그동안 몇 년 동안 부부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빚을 갚아 나간 겁니다. 그래서 명의는 내 이름이었지만 실제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 했던 거죠. 은행이라죠, 은행. 그래서 드디어 그 빚을 다 갚고 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요. 애들이 크니까 더 큰 집으로 이사자 그러는데 더 큰 집 이사 가려는 것도 뭐합니까? 빚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빚을 갚아야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흔히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된 소식이라고도 말합니다.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냐?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2절에 나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왜 기쁜 소식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드디어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에 대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한마디 한마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기록된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복음이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겁니다. 또 하나는 16절입니다. 16절 후반절에 보시면은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범죄한 이후로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이 있었고 문화가 있었지만은요, 그 무엇으로도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죽음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지식이 죽음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아무것도 못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한 방에, 그것도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이 능력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여러분들 이 로마서 그러면요, 대표적인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가 마틴 루터입니다. 500년 전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에 바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가 회심하고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인하여 일일신 우일신 매일매일 달라지는, 변화되어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17절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의라는 것은 규범이기도 하지만요, 또 다르게 해석하면요, 관계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어떤 수고로도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 회복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인하여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간구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요, 모든 믿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모든 자인데 믿는 자입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복음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바로 할 때에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에 대한 동기를 불러일으켰다고 한다면은 이 로마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전할 것이냐에 관해서, 그리고 복음을 먼저 믿은 자로서, 받아들인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올 1년 동안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하나씩 묵상해 나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바른 복음인지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요, 복음으로 변화되어질 때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에 교회가 변화되어집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교회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외형적인 변화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내적인 변화가 없는데 외적인 변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씩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달라질 때에 우리의 교회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질 것이고 이 사회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올 한 해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성도,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